반갑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텀을 두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뭘 했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한번 진행하고, 우리가 11번까지 나눴기 때문에 12번부터 진행하지만 1번부터 11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읽어주시고 답 그러면 같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쪽을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뭘까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3번 봅니다. 3번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4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답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분변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시작.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 분뿐이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6번 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7번.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라. 자, 8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9번 시작. 창조한 일이 무엇인가? 답은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매우 좋았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 했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12번부터 시작할 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예, 다시 저한테 보시면 좋습니다. 자, 12번부터 이제 오늘 같이 해드리는데, 여러분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 이렇게 하니까 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조받은 위치에 있다, 자격을 얻었다, 창조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 대한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조금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고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목적, 일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인 12번 문제는 1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는데,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언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 그래서 우리의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이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맺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신다며. 주셨으면 다 모든 거 좋게 해놓으셔야 하잖아. 하나님 완벽하시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을 필요도 없었고 아예 처음부터 못 먹게 하든지 왜 죽어서 이러는 일을 했어? 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자유의지도 줬다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데 따먹으면 죽을 거고 안 따먹으면 살 거야. 너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따먹지 않는 게 좋아. 권고했어. 선택권을 줬어.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준 조건이 뭐야? 선택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지 마음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다면 하나님 뭔가 부족하지 않은 거야?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받게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딱 믿었는데 막 그런 공격이 다가오면 당황해가지고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최영수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 왜 나야? 왜 나야?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이쪽 비춰주세요. 카메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순종을 보는 것 같다.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인데요. 저도 칠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는 인간 스스로가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그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함의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기에 보면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인간의 어떤 변명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가 명명지어서 얘기하는 거지 원래 있었던 거죠. 모든 창조물 안에 선악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겠냐라는 그런 책임 전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일일이 한 번 한 번 말할 필요 없지만 하고 싶은 분만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같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우리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목사님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간혹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해도 첫 번째는 이 대답이 정확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없다면은 어떤 것이 없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었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모든 것이 다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순복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생각과 조금 같이 동감하는 부분들이. 근데요, 의문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건가 거죠. 그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악이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해서 타락해서 루시퍼가 반대편 쪽으로 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은 세력들이 있어서 그 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악이 없는 걸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악이 있었다면 좋았더라고 할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창조물은 완벽한데.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선악과 나무 이 부분에서 이렇다면은 악이 존재한 건 아닌가. 왜냐면 유혹이 있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본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인간이 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악을.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악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악까지 확대된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을까? 여기 이제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그걸 인간에게 돌리냐라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안 만드셨다. 그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이 추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악이 어떤 것인가라고 뒷부분에 또 나오기는 해요. 질문이.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일단 12번 문제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근데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예, 근데 그 주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언약으로 맺어졌다. 근데 그 언약 우리는 생명 언약이다. 근데 생명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주셨다. 그 지금 청지기는 뭐야? 창조자. 주님께서 어디다 랜드 오너라는 말을 써요. 땅 소유자, 주인. 그가 농부들을 불러서 위임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다. 그걸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한 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악한 건가? 절대 악하지는 않아요. 단지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의 기능을 얘기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만든 만약에 100그루의 생명실과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근데 하나님과 역사했을 때 내가 이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지키고 순복하면 99개의 모든 걸 먹을 수는 있어. 임의대로 선택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망의 벌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 이 정령은 부정사법의 히브리 문법에 따르면 반드시 기필고 꼭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위하고 영생을 위해서 절대로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언약이라는 개념은 바로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 모든 아름다운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에서는 사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라고 말했지만 거기다 악을 심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 표현에서.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간보다 악한 마귀가 먼저 있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러면 천사장을 셋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반역자 루시퍼가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벗어났더라 라는 개념이죠. 이 벗어났다는 건 메인 길이 있는데 그 메인 길에서 곁길로 가면서 상대방으로서 대적하는 그래서 여기서 against God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루시퍼는 이 정통의 길, 주님께 만드신 길을 스스로 벗어나 오만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그 인간의 세계 속에 이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니까 누가 이기는 거야? 루시퍼가 이기는 거야. 마귀가 이기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지 못한 루시퍼는 땅에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분란시키고 이게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입증을 하려고 악한 마귀는 노력했고 인류 역사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흐르는 맥입니다. 오늘 12번 문제는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 전량해서 섭리하셨다. 섭리하라는 건 뭐예요? 경영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특별한 작정이 있었느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걸 했는데 바로 그를 첫 번째 생명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언약의 조건 속에선 뭐예요? 순복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줬고 그게 순복하면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는데 불순종하면 그 조건을 깨버리면 결국은 사망의 벌을 받는다. 오늘 여기까지만 뒤에 질문도 이어지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자, 이 부분이 바로 12번에 이어져서 그러면 창조받은 우리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 자리를 사수했는가? 목적을 달성했는가? 목적을 달성하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인간은 그렇는가?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뭘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임의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쓰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임의대로예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이 선택권을 잘 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 인간 스스로 인간적인 의미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그 지위에서 떨어졌다, 타락했다, 실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은 누가 어긴 겁니까?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니라 인간이 어겼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악한 마귀로 가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한 마귀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한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13번에서 14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자, 문제 같이 읽으시면 시작. 답은 뭐라고 말하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물론 이걸 또 뭐 원어는 따지고 뭐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일단 죄, 나쁜 거잖아요. 결국 뭐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이다. 부족하다는 말은 뭘까요? 철학자들도 이 말을 하긴 해요. 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악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죄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니 이게요.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유사어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이다. 그럼 순종이 원칙 메인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인 길에서만 하는 곁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곁가지로 갔다. 그걸 우리는 어겼다, 부족했다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 하바라티아라는 말을 쓰죠. 하바라티아를 쓰는 뭐예요? 타겟이 있는데 그 타겟에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 정통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9점, 8점, 7점, 6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수를 치지만 이미 그 타겟을 맞지 않는 이상은 8점, 9점, 7점은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떠나는 것은 가까운 죄, 작은 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는 죄인데 크든 작든 죄로 여겨서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죄를 지으면 죄고 작은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죄라도 여전히 천국과는 관계없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서 죄는 결국은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 순종하면서 떨어진 것, 순종해서 어긴 것, 이탈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쉽게 누구나 듣고 보고 하는 360도 각도에서 360도 각도가 있나요? 360도 삥 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각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360도 삥 도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어느 각도에서 보든 성경을 보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자신의 마음의 상태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거나 진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없는데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박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오감각이 지식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이 지식이 바로 절대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 지식에 이르러요. 그 과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합리적인 방법, 그렇죠? 보편 타당성한 것에 기초해서 그것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진리로 인정하고 받자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특별히 주신 그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론 문답을 하지? 성경을 보는 입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A를 얘기하고 너는 B를 얘기해. 같은 A인데 누구는 A-, 누구는 A2- 이렇게 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통적인 부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죄는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이 이 소요리문답이다.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잖아요. 답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아니 99개에 놓고 그거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충분히 흡족하게 따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걸 놔두고 하지 말라는 골라서 했을까? 이제 여기서 인간의 악함과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바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로 지시한 옆길, 곁길에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핵심적인 것은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럼 아예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며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잘 행복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나중에 11조라는 부분도 하지만 살짝만 제가 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선악을 알가는 이것을 저는 11조로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 모든 거 이 100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한 가지는 건들지 마. 너와 나의 차이점이 알아. 저는 이걸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99가지는 다 내가 너한테 줬어 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는 하지 마. 이것은 나와 너가 다른 거야. 너도 이거 먹고 영생을 하고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못 보게 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아니?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먹어보지 뭐. 여기 후다닥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함직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경제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 돈을 벌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 선하게 알가 생명나무도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즘 말로 막 이런 식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일 어떤 분들은 11조 하냐 안 하냐 그 유튜브 보면 많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인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다. 건들지 마라. 너와 나 인간과 하나님의 분명히 경계선이 여기 있는데 네가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넌 죽는 거야. 넘어오지 마. 넌 살기 위해서 이걸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근데 사실 보지도 말고 이건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했는데 악한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유혹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6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의 것이고 11조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로 보았을 때 좀 6일은 너희가 충분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함께 연결시켜 가볼 수도 있다. 이거는 비유적인 부분에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서 타락하게 된 죄라고 결국은 뭐예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벽을 넘어버렸잖아요. 월권했어요. 경계를 넘었어요. 즉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별이 거룩함인데 결국은 구별이 거룩함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자, 1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은 뭐라고 하나요?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것은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담이 다 먹었지 왜 내가 다 먹었다고 나까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when이란 단어는 남자라는 말도 있지만 인류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는 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고 아담으로부터 생긴 총체적인 후손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치 않았어. 그런데 아담으로 말하면 내 속에 대대로 이어진 내 유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어 라는 개념을 바라보시면 더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죽는다라는 거. 만약에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근데 결국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여서 첫 범죄에 참여했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됐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이유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고요. 두 번째 아담은 그걸 완성했어요. 회복했어요. 그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죠? 자, 17번 가봅니다. 자, 17번 문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은 뭐라고 하나요?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자,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죄와 비참한 처지는 어떠한가 하면 18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문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죄와 비참함에 처했다고 17번에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봅니다. 답을 한번 보시면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유기견과 근본 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지위에서 죄 지은 것이 뭐냐?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한 것인데 그런 유죄한 것이다. 이게 죄가 유죄와 무죄가 있죠. 근데 분명히 타락했다. 그건 죄가 있는 것으로서 근본 의가 없어졌다. 무슨 소리가요? 계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없어진 것이고, 그럼 그 없어졌다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져서 깨끗한 거 아니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 사실 이게 부패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원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그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부패해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었다라는 그 전적 부패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게 죄다. 이게 죄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원죄가 있고 이게 처음에 이 원죄가 없으면 다른 죄도 없겠죠. 원죄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발생하는 파생되는 2차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2차적인 죄인데 자범죄, 그렇죠? 손, 발 닦는 걸로 신약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은 사람은 손발만 닦으면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면 닦아줄 거라면 다 닦아주세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확 찔러버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죄, 인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완성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손과 발로 여전히 부패한 오염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데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독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너희 이런 부분을 닦아주는 거야. 그러나 원래는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이 원죄를 해결하는 거야.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성공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 내용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19번 봅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비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참하다고 했을 때 나의 비참함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비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홍사모님부터 한번 전직은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가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하다, 비참하다 그럼 어느 정도 있을 때가 내가 비참하다고 느껴지는지 그 기준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홍사모님 어떤 때 비참하다고 생각하시죠? 자기 자신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 답이 없어요. 이건. 몸이 안 좋아질 때. 응? 몸이 안 좋아질 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비참하게 느낀다. 네. 왜 그럴까요? 왜 몸이 안 좋을 때 비참하게 느낄까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괜찮아요. 아무거나 말해도. 주관적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존재하고 나의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걸 발휘할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와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정. 네. 그때. 인정받는 거는 꼭 전 사람들을 별로 막 좋아하지는 않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요. 이 얘기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네, 저도 이야기할게요. 저는
갑자기 그런 거 느낄 때 있었어요. 그 예전에 김정일에 대한 세뇌, 북한 사람들 세뇌당하는 걸 봤을 때 가끔 지금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느껴질 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북한인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은 지금 그런 세뇌,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런 모든 것을 세뇌 당해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청년 시절에 들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세뇌 받은 건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이렇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딸려가거나 끌려가는 것인가? 라고 했었던 생각을 청년 시절에 한번 했어서 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내가 비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태까지 살았어. 지금 저 진짜 100이면 100,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도 갑자기 만약에 그런 살아계시다라고 나는 늘 믿고 그분은 최근에 정명석 이런 걸 보고서 나는 신이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를 그렇게 추종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네가 세뇌당한 거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비참한 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의 감정은 정말 비참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었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모든 게 기적같이. 그런 거를 다 느끼면서도 지금 나 세뇌당한 거야? 이 생각 자체가 나는 참 비참함에 빠진 거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전략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 선생님이 생각하는 비참함의 기준은 뭘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뭐 별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 가난을 내서 막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고 막 이렇게 뭐 교무실 불려간다든가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거 할 때 창피함을 느낀 거죠. 창피함 같은 거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쪽팔리는 그런 거 하는데 완전히 진짜 그런 마음이. 네. 우리 권사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가 힘들고 비참하다고 느껴진 때가 혹시 어떤 때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비참한 게 없었죠? 항상 행복했어요. 아우 짱. 자, 그러면 한 가지 볼게요. 자,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 거다. 성도들이야 그러다 치더라도 목사님은 뭐 비참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없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참함은 어떤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는 비참함들이 아까 뭐 쪽팔림 이야기하셨지만 신앙과 관계없이 주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그런 쪽팔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너무 나약하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비참할 거고 그것이 좀 더 배가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뭐 어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지는 더 비참함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비참함이라고는 사람의 자기 위치와 환경의 경제적인 건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답은 소위를 문답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종의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합니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해요.
가장 절망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다. 왜?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았을 때 비참함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능이 상실되고 내 자존감이 드러나야 되는데 완전히 묵살될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비참함. 특히 건강한 사람이 장애를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겪었을 때 눈을 뜨는 순간 그 눈 뜨는 게 비참함이다. 내가 걷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비참함이고 내가 소대변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처음에는 창피함도 있지만 결국은 언제까지 내가 남의 손을 밟을 거지 이런 거에서 내 기능을 충분히 못했을 때 비참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도 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관계없는 길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내버리는 것. 내가 말하는 비참함과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던가.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7장 마지막에 가서 막 하소연하듯 막 통탄하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하는데 8장 1절에 가면 뭐야? 해방되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답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함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와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주의를 떠난 우리,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래 다시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비둘기의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 인간은 사실은 횃불이 태워버리는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가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두 사람이 포기했을 때 계약은 깨지게 돼요. 한 사람이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요,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이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으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파괴한 것까지 내가 책임 다 지겠어? 라고 할 때.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겠어? 하나님이 지불해. 인간이 이미 지불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이게 삼위일체는 좀 난해한 것이 있어서 해석은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인간이 못한 걸 다 회복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다시.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 죄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마귀의 자식이 천국에 있을 수 없어. 그 내어 쫓았어. 그런데 쫓아올 때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약속을 했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왜? 네가 남자를 유혹했으니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전체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어느 소독으로 먹고 마시고 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육체가 살아있으면, 다른 말하면 인생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모든 인류가 대를 이어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메시아 오실 때까지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굳이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요리 문답도 성경의 전 맥락을 흘러가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게끔 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다시 세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파기된 거 인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했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로 열었어. 그래서 원래 지위를 다시 얻게 하셨어.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회복시켰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길은 진행 중이야. 즉 이게 선언적인 부분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에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메시아에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메시아로 말하면 새로운 일이 열릴 거야. 구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어. 즉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바로 비로소 모세가 준 율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근데 어떤 정신? 조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조목을 하나로 딱 해서 10가지를 갖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딱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뭐야? 사랑. 근데 좀 하나만 갖고 가니 너무 밋밋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보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땡이다. 모든 것은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다. 이렇게 한번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자, 우리는 살짝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하게 만드는 그 자는 누군가? 구속자, 구원자. 그렇죠? 그분은 누구인가? 답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두 가지의 성품이라는 그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우시고 그런 것들은 인성에 와서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신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모습?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이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해하면 예수님은 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워낙 낮아지고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같은 레벨의 위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의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처럼 내려가잖아요. 계속 주님은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낮아져서 그 낮아짐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강화해가지고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 이 부분에 또 신학적인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내려가셨다 올라오시는 장면 속에서 결국은 뭘 올릴까? 구원의 길로 올리고 있다라는 이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22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혹시 궁금한 건 있나요? 여기서? 다 우리가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걸 정리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22번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2번 먼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시각, 오감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받아들이게 우리 마음을 여시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죄는 없다. 참 요게 가장 아이러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공격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처녀, 동정녀가 날 수 있단 말이야. 자연 발생적인 생략적인 차원에서 남녀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나는 건 기본적인 거야. 그렇게 나타나면 다 원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결혼 절차를 속에서 있는 약혼자죠. 약혼자지만 합방을 하지 않은 아직은 처녀인
몸에 성령이 인도해서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합방도 하지 않고 남자를 한 번 경험해보지 않는데 나에게 임신, 애가 생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디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때에서 로마 교회 형태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성모까지 막 엄청나게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보통 사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과 만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데까지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이 일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왜? 이방 종교와 혼합되면서 같이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신격화되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우리가 존경과 사랑의 하나의 믿음의 선배지만 그러나 신격화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고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죄 있지 않냐? 그 부분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남자라는 개념은 맨이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씨로 말미암을 때 죄가 있는 건데 그 남자 씨가 아니라 여인이에요. 여인은 씨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씨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그에게 씨를 보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개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시스템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계시해주고 열려주는데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억해 주실 것은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받아들일래? 거부할래?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부분에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어. 안 되니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동정녀만 애 생기냐? 할머니는 애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사가랴 안에 있었죠. 엘리사벳인가요? 그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죠. 아니 할머니는 끊어졌잖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89세 임신해서 90세 애를 낳는데 아니 그 여인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불가능한 거야. 바로 그것은 젊은 동정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 동정녀. 이게 정상적인 인류,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탄생된 아담의 자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동정녀를 탄생했다.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낳았고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낳았어요. 누구죠? 이삭.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처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아들로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 나까지 오늘 22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가운데서 질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나 있다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이리로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서 녹음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저희가 되새기면서 이것의 진정한 의미들을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이런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저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